누가복음 5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교재는 7372페이지에 나오네요. (5장 27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은 속죄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목이 5장 27절부터 6장 11절까지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1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전에는 속죄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가운데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삭 비벼먹는 일, 이런 일, 송사할 구실을 찾는데도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는 이런 대목으로 지금 내용이 이어집니다. 속죄주 표적을 지난번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은 속죄주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27절부터 6장 11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거기 우선 27절로 39절까지는 우선 근거 잠깐 살피는 게 더 좋겠죠? 위에 그 서론에 보면 세 번째 문단에 일찍이 나오죠? 세 번째 문단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허용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곡식밭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잘라서 그거 이삭을 비벼 먹는 걸, 그것이 허용이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공연히 청소년 때 교회 학교에서 공연히 막 고민하고 울고 불고 그랬구나. 소위 부흥회라는 걸 했는데 막 남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있는 건 다 도둑놈이라 이거예요. 다 회개해야 한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어린 심령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울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깨닫고 보니까 학교 갔다가 좀 돌아오다가 배고프니까 남의 참외밭에 가서 참외 친구들하고 같이 따먹은 거, 그거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연히 나는 그걸 그냥 막 크게 죄로 생각하고 지옥 갈까 봐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그렇다고 가다가 가게 들어가서 그냥 막 훔쳐먹지 마세요. 배고프다. 그거 걸려요. 세상법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배고프지도 않는데 남의 걸 가지고는 도둑질이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을 잡에 대한 비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먼저 이쪽에 73페이지에 와보면 27절로 32절 나오죠. 거기 예수께서 제자들이 세리나 죄인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비방을 비유를 들어서 반박함으로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세리라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악랄한 죄입니다. 악랄한 세리가.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첨부를 해요. 세금 권리를 첨부를 매긴단 말입니다. 너 1년에 세금 5억을 걷어가지고 내가 5천만 원, 10분의 1인 5천만 원 내가 따먹고 45억을 내가 바쳐라. 그러면 이 세리가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냥 5억만 걷는 게 아니에요. 6억도 걷고 7억도 걷고 해서 45억만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권력을 얻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로서 이렇게 이제 해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못된 놈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세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 그 말입니다.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 있다. 이게 죄인이라야 내가 필요하다. 왜?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자니까. 병든 자 아니면 의사한테 갈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매주 금식합니다. 한 번씩 금요일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을 안 하죠. 그런데 세리는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와서 쫓아가죠. 결국엔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니까 식사를 하니까 그걸 터집을 잡으니까 야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모두가 죄인이면서 범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타락했으니까. 범죄인은 그 죄가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범죄인이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범죄인을 잡는 거예요. 죄인은 확증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본질적인 죄인은 확증을 못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보니까 세상 나라는 게 참 우스운 나라더라고요. 웃기는 나라고. 죄인들끼리 서로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너 감옥 가라 너 감옥 가라 서로 잡아놓고 서로 잡아 빼고 감옥에서 빼놓고 또 잡아놓고 죄인이 그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저 이렇게 뉴스를 보고 뭐 신문을 보면서도 참 미소가 절로 나오죠. 누가 누구를 정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이클래스들이 기독교를 영접하게 되고 생각이 폭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생각이 거듭되면 사상이 되니까 저 사람은 사상가야.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의 주의 주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우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도둑으로서 하다못해 생태 한 마리라도 사다가 찌개 끓여서 가족들하고 먹는 것으로 인생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사는 데는 뭔가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대로 주의 주장대로 인생을 펼쳐가는 근데 그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생각이 다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금식하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죄를 속하는 속죄주의 권한에 속죄주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용서해 놓은 권한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리를 불러가지고 식사에 동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문제도 그 뒤에 나오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다 이미 예습해 오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다 쏟아진다. 그런 대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즘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나 알고 그렇게 사용하냐. 새 푸대가 어디 있어요. 정치세계에. 다 헌푸대예요. 헌푸대에 헌포도주 담는 거지 새 푸대가 어디 있어요.
야당이 하면 세푸되고 여당이 하면 험푸되고 야당이 하면 험푸되고 여당이 하면 세푸다고 그렇습니까? 거기다 쓰는 대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세리와는 밥을 같이 먹지 말라.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죄인과 함께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전철 타면 안 돼요. 그리고 승용차도 절대로 헝거 사서 타면 안 돼요. 어느 놈이 타서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기 어떻게 알아요? 헛차 샀으면 시트를 가려야 돼요. 아니, 의자를 다 바꿔야 돼요. 왜?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아니, 똑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전철 타고 아무 데나 앉잖아요. 내가 의인이 아니지만 나도 왜 죄인이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 죄인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났다. 율법 시대가 다 지났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 새로운 시대가 됩니까? 메시아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에는 메시아 시대답게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죄인의 자리, 죄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다 나오는 얘기고, 금식하라는 것도 구약시대의 가르침이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랑과 함께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말라. 그 말했다가 내가 이단으로 물려가지고 7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7년 동안 목 잘라져가지고 달랑달랑 하다가 7년 후에 다시 붙었잖아요. 금식하지 말란다고 해요. 왜 목사님들이 자꾸 금식시키느냐. 금식을 안 시키면 인간의 욕정이 더 팔팔해가지고 목사를 거절하고 하라는 대로 잘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며칠 굶겨놔야 해질해질 하잖아요. 해질해질. 하라는 대로 잘하게 되고. 그래서 기빼느라고 금식시키는 거죠. 이건 금식 안 하죠, 우리는. 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금식한다는 고통의 최고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밥을 굶는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며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바로 이 3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삭 먹는 일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안식일,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구약에 다 꺾어서 비벼 먹게 돼 있으니까 이삭을 꺾어서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어떻게 잡느냐면 그냥 평일에 꺾어 먹었으면 율법에도 허락된 거니까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안식일날 이삭을 꺾어 먹느냐 이 말이야. 밀이삭을 꺾어서 비벼 먹느냐. 그러면서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4절에 나오죠.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다윗이 과거에 다윗은 진설병 못 먹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군대들 하죠. 그들을 시장하니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타이는 걸 그걸 먹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도 이처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가서 시장할 때 먹지 않았느냐. 입 딱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안식일도 이미,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을 내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주인이 난데 왜?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날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이 주일날 이런 안식일 지키듯이 꼭 지키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듣고 그렇게 살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상이 바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 사상이 달라져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안식일날 교회 나오고 안 나오네. 우리 김장로님 오늘 시큰했는데 박 목사는 초친다 할까 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말은 김장로님 말한 것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지 안식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작술대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런 제도적 교회 이건 끝났어요. 교리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교회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다회장이 있고 그 다음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거기서 내려오는 헌법대로 교리대로 그런 교회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아주 날짜 잡아서 절기를 지키고 날짜를 지키고 오는 거 다 바울이 부정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있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내가 요즘 보고 싶은 사람은 정말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장로님을 보고 싶다. 내 얼굴을 지금 나는 못 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그냥 강론집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스페인어로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도 그리스도 지체가 됐고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다 보니까 각각 주시는 은사 따라 쓰임 받는 거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정말 장로님을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는 문화적인 모든 제도가 다 만들어졌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10개 국어, 20개 국어로 나라 언어로 그냥 같이 동시에 통역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유엔 총회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각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다 NSC가 다 끼고서 그 다음 회장이 사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거 듣는단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런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온 세계를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어제 우리 총장님 말씀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좀 얼굴을 보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좀 교제가 그게 걱정이다 그러는데 교제도 우리의 교제는 육체적인 교제가 아니잖아요. 막 끌어안고 악수하고 얼굴 대고 부비고 이런 교제가 아니고 신령한 교제란 말입니다. 신령한 교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지는 이 신령한 교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안 만나면 어때요? 10년 안 만나면 어때요? 언젠가는 육신적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화적인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구 반대편 사는 사람하고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화면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언어만 통하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게 하셨나 저는 그걸 알죠. 왜 그렇게 하셨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멘트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쪽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반드시 이끌어 갑니다. 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 바울도 이거 팝을 만들어가지고 신학도 그래요. 칼빈 신학, 루터 신학, 알미니우스 신학, 무슨 파르트 신학, 이거 인간 신학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박용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신학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습니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신학이라고 했더니만 학자들이 앞에다 박스를 붙이라고 박용기 신학이라고 웃기는 소리였지만 하지 말라니까 그럼 박사학위 안 준대요. 그럼 붙여봐. 그래서 그 학교에서만 박스랑 붙인 거예요. 그 여기서도 자꾸 붙이려고 그래. 그거 붙이지 말라고. 내 본 뜻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는 뜻이 바로 성경신학이니까 성경으로 온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교제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정말 새로운이죠. 새 푸대예요. 새 푸대에 새 진리를 담는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발을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 출발시켰다. 영광스럽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날 같은 보잘것없는 걸 정말 귀하게 쓰셨구나. 이 물꼬가 지금 세계를 향해서 자꾸 퍼져나가잖아요.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10월 달에 난 박홍재 교수님 10월 달에 이제 유럽을 가시는데 갔다 와서 들을 수 있는 보고를 나는 예감을 하고 있죠. 어떤 보고가 들어올 거라고. 왜? 정말 지금 배고파 있어요. 모든 세계가 영적 양식에 배고파 있어요. 이걸 듣고 공감하지 않을 정말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의 양식을 갈구한다면 안 찾을 사람이 없죠. 들으면 바로 아멘, 바로 받아들이니까. 예, 사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 교수를 이번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낼 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잖아요. 루디아가 후원회장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유럽 대륙에 기독교 문화가 꽃 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뭔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우리 버리시지 않는다는 너무 나를 건강하게 살려두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뜻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다루고 있어요. 성령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해서 그 하나 된 우리들을 통하여 각각 은사 따라 일을 하게끔. 보세요. 우리가 대학 세우려면요 한국에서는 허락도 안 하고 인가도 잘 안 나와요. 서울이요. 이것도 만약에 난 참 놀라운 게 이거 다 지어놓고 다 학교 세우자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다 의견 올라왔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학교를 세웁시다. 시학교 세웁시다 그래요. 허가가 안 나와요. 인가가. 그래서 안 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하나님은 벌써 미국에다가 대학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세우는 은사 있는 사람이 세워놓고 우리와 MOU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 각서까지 써놓고 이제 정말 이 성경신학을 세계에 반포하는 하나의 보루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갈 길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음 단계가 어떤 건가를. 자, 이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율법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방 교회 시대로 진짜 신령한 교회 시대로 진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새 부대에 새소를 담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양쪽 한쪽 가로 2번에서 여기서 선지자 임무의 사역입니다. 여기는 속죄주 임무인데 여기는 선지자 임무 아니에요. 요걸 항상 보셔야 돼요. 가로가 하나면 하나를 보시면 이것과 이것이 서로 관계가 있나. 그 하나와 하나 한쪽 가로가 가로 없는 것과 관계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인데 아들이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임무가 뭐냐? 속죄주 임무고 그 다음은 선지자 임무란 말입니다.
선지자 임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율법을 전해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된다 하고 해석해 주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이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아니에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부대에 담긴 세수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부대에 담긴 세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6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고 여러 표적을 행하여 수행하는 내용이 뭔 수행? 선지자 직무를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제자들은 참 많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물론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12를 픽업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권을 부여하죠. 그 사도권을 부여하니까 그 사도들이 바로 표적을 해야 하는 능력도 주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주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중추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 중에 12를 뽑아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거기 12사도가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12명 중에 누구도 뽑느냐면 앞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돈 받고 팔아먹을 제자도 사도도 세워요. 그것도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역도 필요하잖아요. 악역도. 누가 예수를 잡아주지 아니하면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잡아줄 자가 가장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나와야 제일 쉬운 거니까. 그렇잖아요. 암살하는데도 그 암살 당하는 사람이 신이 말 만한 사람이 저량을 하면 암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 알았다. 너 자신을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너는 빨리 지금 나가라. 나가서 너 할 일 해라. 너 할 일 하는 말은 예수님 흥정하라 이 말이야. 가서 팔아먹도록 흥정하라. 악한 일을 시키잖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냥 서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악한 사람 악한 일은 마귀가 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느냐. 이래놓고 성경을 풀어가려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사용하고 선의 세력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서늘하니까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우리 장로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해야죠. 가치론을 쓰시라고. 기독교 가치론. 콩밥 먹으면 안 되니까 쓰라 이거 아니겠어. 그래서 기독교 가치론을 쓰려고 새벽잠을 설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게 하나가 없어요.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거머리도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가치냐.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결국 우리 성도들을 위한 모두의 가치. 왜냐하면 이 온 우주라는 것이 하나의 다 엮어져 있거든요. 엮어져. 나비 효과라고 이제 저 폭풍 뒤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치는 이것이 결국에는 확대돼가지고 폭풍으로 변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부 다 미생물까지라도 병균까지라도 자 만약에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북한 김정은이한테 나도 이 비유를 거기다 드는 건 좀 고약하지 않나? 김정은이한테 그냥 걸리면 죽는 천하 없는 의사도 살릴 수 없는 병이 걸리게 해서 병 걸리려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병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러면 세계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면서 병균에 의해서 죽은 그 병균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병균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하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가치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서 해놓으면, 우리 세상을 먼저 가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그때는 책을 안 썼을 때 그냥 초록만 보고 제가 강의를 했을 텐데, 기독교 가치론을 듣고 그래야 자기가 뭐가 딱 정립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가치론을 쓰라고 하신 장로님도 장로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가 귀에 들리니까 이제 나를 인간적으로 위하는 분들은 아이고 피곤하신데 이제 그만 쓰시죠. 이런 분도 없잖아 있어요. 안 쓰면 편코 좋죠. 그런데 편코 좋은 건 육신이고 마음은 항상 써야 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써놔야 소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가치론에 대한 책을 꽂아놨다가 보게 되면 또 읽어보면 생각이 흐릿하다가도 또렷하게 잡힐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만 그렇게 돼도 내가 몇 달 동안 수고해서 써놓은 보람이 있죠. 그래서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거 이런 얘기하면 당장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소통이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맞아. 그렇게 말할 때에는 소통이 되는데 당장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보면 밤잠을 못 자. 그렇죠. 그 이율배반이라고 하잖아요. 이율배반.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그 돈 떼먹고 가게 하시겠어요. 나도 돈 너무 많이 뗐지만은 나는 달리 뗀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돈벌이해서 절대 성도들에게 밥 하나도 먹고 그래 내가 바른 소리 하니까 성도들이 밥 먹여주면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성경이 그것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려면은 내 밥은 내가 먹어야 한다 해서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사기당하게 하면 그것도 빚이 아니라 선배가 뭐 좀 해보라고 돈을 몽땅 줬는데 그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단이라고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아이고 미국으로 도망가자. 그런데 미국에 돼요. 얼마 주면 산대. 야 미국에 그냥 지방간 오두막이라도 지어놓고 미국 가서 살자. 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 나라. 그리고 하다가 그것도 다 그거 이제 중도금 치르려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버리고 어떻게 뛰고 말아야죠. 그래서 계약금 뛰고 처음으로 밝히는 얘기입니다. 도망가려도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하고 붙들어 놓고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 지금 생각하면 사기 안 당했으면 지금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뭐 잘났다고 나는 절대 돈만 안 받아먹습니다 하고 목 뻣뻣해가지고 얼마나 잠 안 떨겠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으면 처참하죠. 남의 나라에 가서 보나마 하나.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래서 제가 늘 되는 대로 사기 당하면 사기 당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기꾼도 내 돈 떼먹는 놈도 고맙죠. 날 소위 인간적으로는 배신하는 것도 참 고맙고요. 난 요즘에 와서 더 느끼는 게 교회가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참 많이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쉽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정리했지만은 가끔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권사님들 저쪽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다 더 좋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무장됐어요? 어림도 없죠. 처음에 왜냐면 좀 경건의 사회를 장로님들이 하시라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또 그러기에 그러면 나도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야죠. 여기서 나도 다른 목사도 안 받아들이고 내가만 꼭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다 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튼튼하게 견고하게 진료부장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다 보면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도 참 고맙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셔서 그분들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도 하실 거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잘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정말 같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웃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날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가룟 유다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20절로 26절에 보면 복 있는 자와 및 화 있을 자의 결국에 대해서 복 있는 자, 화 있을 자, 복 있는 자와 화 있을 자. 그러면 여기서 제목만 봐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 가운데도 복 있는 자가 있고 화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복 있는 자예요. 이 과정을 이제 알고 넘어가면 그 다음 설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와 있을 자는 화 받을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다 화 있을 자들이죠. 이게 가룟 유다도 화 있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역으로 쓰다가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한 대로 내버리는 다시 말해서 돼지우리에 가서 종로로 타게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깨닫게 하려고. 택한 백성도 돼지우리 가는 거죠. 그러나 아주 버릴 자들도 짐승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짐승의 종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짐승의 종, 돼지우리의 종로로 하는 탕자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자와 자 및 화 있을 자 이 두 가지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 가리키는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12제자 삼고 복 있는 자와 화 있을 자를 결국에 대해서 어떻게 두말할 것 없이 복 있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화 받을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되고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진 성경은 전부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문으로. 근데 이게 조건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 아니에요. 뭘 예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말씀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듯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자꾸 원문에 카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and죠. 대등접속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등접속사를 갖다가 조건문으로 다 번역을 해서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교회들이 다 이런 내용을 잘못 보고는 전부 네가 다 해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친구 하나가 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해그름판에 저 밑에 산비탈에 올라와요. 그런데 다 벗고 어두고두고한데 팬티만 입고 올라와요.
야, 너 웬일이야? 그러니까. 아유, 오는데 거지들이 있잖아. 다 벗어주고 왔어. 야, 막 그러면 팬티도 못 하려 왜? 아, 이건 곤란하잖아. 여기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시하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 예수하면서 다 이해 가셨을 거예요. 전부 조건문이 아니라 대등접속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거 내가 어려서 목사님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배워가지고 내 가치관이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부자는 지옥 간다. 봐라, 부자가 좀 예수님 저버리고 가니까 천국 못 가지 않느냐.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물질적인 가난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어렸을 때 순박하니까. 어렸을 때 순박한 건 아니지. 아직 미숙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쪼들린 그 돈에 대한 깊은 관심이 별로 내 생활 속에 없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 안 벌고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했는지. 근데 그게 오늘날 나를 놔두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지 그래도 썼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편지 썼잖아요. 처음에 신문에 편지 글 쓸 때. 가나안이라는 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권력을 얻고 다 착취당하고 논전답 다 뺏기고 공산당과 똑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다 해먹고 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권력 잡으면 다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나도 해먹고 나 아는 사람도 해먹고. 그래서 소위 애국자라고 하는 건 나라가 어려울 때, 해먹을 것도 없을 때 목숨 내대고 나라 구한다고 독립운동하고 총칼 앞에서 싸워나가고, 그게 겉으로 보기에라도 애국자지. 이게 평안한 때에는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게, 나라 사랑한다는 게 다 해먹어. 나라 사랑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당장 발탁되잖아요. 각 기관에, 정보기관에 발탁되고 장관에 발탁되면 한턱씩 하잖아요. 또 한 주먹씩 쥐고. 그래서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왜? 여당 있을 때는 많이 돈을 벌었지만 야당 때는 못 벌었으니까 못 버는 거 네가 이제 자꾸 또 해먹어라. 불쌍한 건 백성이죠. 우리나라는 월급쟁이들이 제일 억울해요. 꼼짝 못하고 세금 딱딱 다 떼가잖아요. 경사꾼들은 그냥 현금 주세요. 카드 주시면, 왜? 세금 떼먹으려고 현금 날라고 하거든요. 현금 주면 감해드릴게요. 그거라도 있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 6장 39절로 49절에 보면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해 책망하며 가르쳐 수행하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39절로 42절은 예수께서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로 외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이 지옥 갈 사람들이죠.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화 있을 자, 화 받을 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경이다. 이게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러잖아요. 성경도 몰라가지고 교회 목사로 하니, 어저께 우리 총장님 그러잖아요. 목사의 임무가 뭔가? 많다 이거예요. 많죠. 과거 이 기존의 목사 임무는. 근데
지금의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성경 읽고 풀어서 가르치는데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가 했더니만 아무 이제 거침이 없어요. 사실 노회 총회에 참석했을 때는 흉내라도 내야 하니까 성도들에게 말 안 하는 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해야 하는데. 처음에 목사님들 공부하고서 11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구나. 아닌 줄을 다 알아. 그러면 아닌 줄 알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아니라면 교회 예산이 다 부족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11조 강조만 안 하면 된다. 아니면 아니라 해야죠. 지금은 아닌 거 아니라고 안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미 목사 그만둔 건데 뭐. 이미 목사는 내가 이미 그만둔 거 아니에요. 은퇴해버렸으니까, 제도권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는 저를 목사라고도 안 하고 원로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 주보에 보면 어떤 때는 원로 연구원이라고도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박용기 씨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다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세상 편하다니까. 아무도 겁낼 것도 없이. 그리고 어제 내가 노골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라. 교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교리 시대는 끝났다. 교리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끝났다. 성경으로 세워가는 교회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 열매, 이쪽에 89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 89페이지. 7389페이지 두 번째 문단 43절로 45절. 예수께서 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로 악한 말을 하는 자. 자, 이것도 열매가 뭐요? 금년 열매가 뭐요? 당신 1년 동안 열매 맺은 거 뭐요? 이거 얼마나 막 공갈 협박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죠.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파리도 못 피고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참 선지자 노릇하는데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지체가 되면 다 열매가 나타난다. 내 봄나무가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혀야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정말 먹을 수 없는 못된 열매를 맺힌다면 그건 끝나는 거 아니냐. 화 있을 자 너희들은 다 나에게 붙어있는 자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나무가 아니다. 너는 악한 나무지, 나쁜 나무지. 나는 좋은 포도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6절로 49절은 예수께서 집 짓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집 짓는 자가 집을 어디다 짓냐면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풍랑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죠.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반석 위에 말씀하신 모퉁이 돌이 돼서 진리의 말씀 초석 위에 우리 교회 짓는다고 우리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지만은 저들은 아니 여기 어디야? 현자 인물을 12개 맞아요. 결국 이제 49절까지 그런 집을 짓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성경만을 자꾸 가리키는 이유는 진짜 아름다운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기초작업이에요. 이게 튼튼해야 이후에 각각 은사 따라서 이제 제목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다 이루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머지않아 정말 더 크게 연결해서 현재 성전 짓는 건 현재 진행이니까 우리들이 이제 반석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지어져 가는데
저기 각 대륙마다 각 나라마다 이제 기둥들이 솟아나서 이렇게 지면 온 세계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전경이 아마 지금 30대, 40대, 아니 50대 우리 장로님들은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조금 부러워요. 그러나 직접 보나 지금 내가 소망 중에, 확실한 소망 중에 바라보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짓는 자인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져 가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예수님이 언약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진리가 땅끝으로 퍼져나가야죠. 안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모여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귀한 언약 받았습니다. 좋은 열매도 보장받았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언대로 이루어주기도 하시는 능력 있는 선지자임을 깨닫고 오늘 또 주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